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또 한 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작년에 일어났던 경주 지진 그리고 올해 일어났던 포항 대지진 생각하면서 지진은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세의 한 가지 징조다. 그렇다면 말세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좀 더 힘써야 할 일이 어떤 일인가 하는 것 생각해 보았어요. 그 일이 어떤 일이라고 그랬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일이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하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는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기만 하면 되는가? 그럴 리가 없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힘써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회개하는 일이. 이 일은 꼭 굳이 설명을 따로 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왜? 말세가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해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평상시에는 잊어버리고 살았던, 아니 전혀 개념하지 않고 살았던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은 말세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모든 자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할, 아니 그렇게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말세가 가까울수록,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내가 한 번이라도 더 모이자, 다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힘써서 한 번이라도 더 모이자,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실행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죠. 이런 얘기는 웃으면서 해야 돼요. 얼굴을 찡그리면서 하면 안 나와버려. 그러니까 웃으면서 해야 돼. 심각한 이야기지만 웃으면서 해야 돼.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분명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내 마음에 그런 다짐조차, 그런 결단조차 없었다면 회개해야죠. 하나님이 아마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말세가 가까우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웬만해서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걸 아시고 아마 회개하라는 말씀을 한 번 더 하신 것 같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건 회개입니다. 이건 역시 너무 당연해요. 왜? 진정한 회개가 없는 진정한 믿음 있을 수 없어요. 어쩌면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과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함께 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회개인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그 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외친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보시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맨 먼저 던진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회개하라 말세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자, 이러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그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들도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사도들도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친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자, 사도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두 가지로 회개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와 믿음은 떼어 놓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그러한 것이다. 사도 바울도 역시 우리에게 무엇을 전했어요? 회개에 대해서 증거한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다. 특별히 언제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워 오는 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는가? 아니 그 회개가 지금도 내 안에서 계속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마 회개해야 한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한다. 이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떤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나서에 보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나와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 때에 그 니느웨 성 안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 3장 5절에 나오는데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 여기 보면 진정한 회개의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인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에게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부모에게 내 잘못을 회개하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부모를 부모로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앞에서 아이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 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단지 그저 매 한번 맞지 않기 위해서, 꾸중한 한번 듣지 않기 위해서, 그 위기를 모면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에 불과해요. 부모 앞에 잘못한 자녀가 그 부모에게 온전히 회개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철저히 부모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저분은 내 아버지다. 저분은 내 어머니다.
저분들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내 부모님들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 그래서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길 원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무슨 얼굴로 부모님을 뵙겠는가, 내가 이 잘못을 만회할 만한 성공을 거둔 후에야 내가 부모님을 찾아뵙겠다 하고 부모를 떠나버린다면, 집을 나가버린다면 그건 절대 회개가 아니.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성공을 하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건 부모에게 회개가 되지 않아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진정한 회개는 뭐라고요? 부모를 부모로 온전히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이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회개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복음만이 나의 생명인 것을 내가 분명히 믿고 인정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슨 말이라고요? 회개하는 것, 그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은 따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분명히 마음속으로 인정하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금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요나의 기도에 대해 생각하면서 금식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했어요. 그때 제가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다. 금식은 모든 것을 절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가장 필요하고 생각했던 것을 바꾸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행위다. 이런 것들이 없이 그저 음식만 먹지 않으면 그는 금식이 아니고 굶식이. 그건 금식이 아니. 여러분,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금식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끔 보면 밥만 안 먹고 다른 일은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금식이 아니. 금식은 사실은 정말로 밥 먹는 시간, 그 시간까지도 아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는데 이처럼 내 생명에 있어서 첫 번째라고 얘기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일과 순서를 바꾸는 것이,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금식은 진정한 회개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엄청난 고통을 여러분들이 당할 때 어떻습니까? 밥맛을 잃어요. 그것처럼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 밥 먹는 것조차도 잊어버릴 수 있는, 그것이 금식입니다. 어떤 회개나 어떤 기도를 위한 방법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어떤 결과라는 것이, 내 죄로 인한 진정한 아픔, 진정한 고통을 느꼈을 때 밥 먹는 것까지도 멈추는. 또 반대일 수도 있어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안에 엄청난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엄청난 기쁨과 엄청난 감격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또 한 번 어때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어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밥맛을 잃을 때도 있지만 너무 기쁘고 좋은 일로 인해서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얻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정말 밥을 먹지 않아도 살 것 같은 그러한 고백이 바로 금식이. 여러분 실제로 부모가 자녀를 잃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을 수가 없죠. 식음을 전파하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그 자녀가 너무나 잘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너무 기뻐서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요. 바로 이런 것이 금식이라는 것이. 진정한 회개는 바로 이런 것이, 내 죄로 인해서 밥맛을 잃을 정도로, 아니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밥을 먹지 않아도 너무나 기쁘고 즐거움, 이것이 금식이. 진정한 회개에는 이런 금식, 단순히 밥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눈물과 이런 기쁨이, 이런 슬픔과 이런 감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래서 이것과 연결해서 이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그 복음을 듣고 회개했는데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금식하며 또 한 가지 어떻게 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여러분 굵은 베옷이 어떤 옷입니까? 상복이죠. 이건 최고의 슬픔을 표시하는 것이, 내 죄에 대한 최고의 슬픔. 창세기 37장 34절에 보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은 아들을 인하여 애통해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복을 입는, 굵은 베옷을 입는 마음이. 에스더 4장 1절에도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이건 언제입니까? 하만이 온 유대 민족, 온 유대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하만이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해했다. 이건 최고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 민족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진정한 회개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 내 아들이 죽었을 때와 같은, 내 자녀가 죽었을 때와 같은 그런 마음, 우리 민족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들여지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다. 이런 회개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장사 지내는 것과 같아요. 나는 죽었다.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이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이, 진정한 회개는 그렇다는 것이,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도 말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만 살았습니다. 이제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만 위하여 살아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회개가 뭐예요? 왜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어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제 의에 대하여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 이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에는 정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흘리는 그 눈물이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눈물을 동반해요. 여러분 뭐 꼭 물리적인 눈물, 물론 너무 당연해요. 정말 99% 물리적인 눈물도 동반해요. 그러나 꼭 그런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눈물뿐만 아니라 내 심령의 눈물, 정말 온전히 애통해하는, 정말 내 죄로 인하여 내 마음이 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회개만이 진정한 회개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상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지은 죄로 인하여 그 죄를 회개할 때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위기에 처하는, 아니 내 자녀가 어떤 위기에 처하는, 그럴 때 느끼는 그 아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밥을 넘길 수 없는 그런 애통, 그런 아픔,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에는 그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이.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정말 애통해하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자, 이런 자가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1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자녀를 잃었을 때 부모의 그 상한 마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겠죠.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런 상한 마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있는 자를 원하시고 그런 마음이 있는 자를 가까이 해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정말 이런 회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애통해하는, 이런 상한 심령으로 드려지는 그런 회개가 우리 속에 있는가?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시는 것이, 그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없겠죠. 시편 73편 28절에 말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자, 그런데 이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여기서 상한 자, 어떤 마음이에요? 정말 죽을 것 같은, 무엇으로 인해?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바로 그런 자, 이런 상한 심령,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신다. 그런 자를 받으시고 그런 자를 위로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 상한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 계십니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가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갔을 때, 혹 그것은 생각하기도 싫다면, 자녀가 어떤 죄로 인하여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왜 우리가 나 자신보다도, 나 자신이 당하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이 자녀를 인한 것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어떤 죄로 인하여 무기징역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애통해하는 마음이요, 상한 심령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가까이 해주신다. 그런 자를 위로해 주신다. 내 죄로 말미암아 그런 아픔과 슬픔을 느끼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복음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금식하는 것이다.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이다. 자, 이것이 다일까요? 요나서에 보면 한 가지 더 나와 있어요. 요나의 전한 말씀을 듣고 니느웨성에 일어난 놀라운 회개의 역사 가운데 한 가지 모습이 더 있어요.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어떻게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진정한 회개의 마지막 모습은 뭡니까? 내가 행하던, 내가 걸어가고 있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그 악한 길, 그 악한 자리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던 뜻을 돌이키사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하죠?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그 길에서 떠나 나오는 것. 니느웨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또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떠나 나오지 아니하면, 그 길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어요. 탕자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탕자는 다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범죄했구나.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 잃었구나. 슬퍼했어요. 애통했어요.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더라. 그 일이 없으면 그 앞에 아무리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제가 이번 예수 축제 때 오후 예배에서 말씀을 드렸죠.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뭔가?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뭐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똑똑한 거 아닙니다. 동물도, 인간보다 더 지혜로운 동물도 있어요. 동물보다 더 낮은 그런 지능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으로 인간이냐 동물이냐를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영혼의 유무다.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죄의식을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 하는 것이. 동물은 죄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 같은 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잘못을 저질렀다 저지르지 않았다는 게 아니,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몰라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개 같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물 같은. 왜?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잘못은 저지르죠. 하지만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몰라요. 동물은 몰라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 드렸죠? 우리 인간은, 동물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행복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제 아무리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워도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을 느낄 수 없다. 역시 이 말도 바꾸면 뭐예요? 죄의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죄의식,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 기쁠 수 없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회개함으로,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오직 복음만이 나의 살 길인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니 인정하면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자답게 살지 못한 내 모든 죄를 인해서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까지 잘못 행했던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나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요. 이것만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 감사, 평안, 행복들을 우리가 얻고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진정한 은혜, 진정한 위로, 진정한 기쁨,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기쁨, 참 감사, 참 자유, 참 평안, 참 행복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90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의 여 강림하사